오늘 성경 지명 강해는 가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두 번째 큰 2번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유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가드다. 가드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드가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인들이 성전에서 빼앗아서 법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성물들도 다 가져갔는데, 성물을 가져간 것은 당연히 자기들이 재물을 위해서 가져갔겠죠. 근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감으로써 블레셋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 블레셋인들은 자기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더 강해지고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갔죠. 그래서 가드로 이제 그것을 다시 옮겨놓게 되었던 그런 가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가드가 그 결국은 유다 하나님의 백성의 지배를 받는 가드가 되었다. 이것이 오늘 두 번째 성경 지명 강해 가드 두 번째 살펴볼 영적 깨달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것이었느냐,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나라도 그 이름이 의미가 있는 이름들을 짓습니다만은 히브리어에도 그런 것이 있죠. 그래서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의 뜻을 보면 하나님이 밟으신 독주를 만든 술틀, 가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밟으신 독주를 만든 술틀, 독주, 그러니까 포도주나 이런 건 독주가 아니거든요. 독주는 영을 해하게 하는 그런 술이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가드가 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가드의 뜻은 히브리어로 포도의 앞찾기, 포도를 이렇게 누르는, 포도주를 담기해서 누르는 앞찾기, 또 포도주 짜는 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는 피인데 피는 생명을 뜻하고 있죠. 그러니까 포도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셨더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도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피는 생명인데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 이제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무엇이냐, 복음교실에서 만사시는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총론불변의 진리가 있고, 또 복음교실에서 복음으로 전하는 법이 있는데, 진리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다신성 진리, 다속성 진리, 다표성 진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신성, 대신해준다. 모든 사람, 모든 종교나 모든 세상은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당사자가 죄를 지으면 당사자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관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일관성으로 늘 문제가 발생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이 성경에서는 피는 생명을 상징하고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불에 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성령을 상징하죠. 불에 타는 것은 그러니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에서 피는 우리 이제 생명의 피, 혈관에 흐르니까 생명의 피이고, 기름은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막 바꿔버리는 것, 변화시키는 것, 변화 정도가 아니라 바꿔버리는 게 완전히. 이래서 이제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데요. 바람도 물론 성령을 상징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피와 기름은 율법을 정할 때 왜 피와 기름을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했을까? 성령을 거듭나면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는데, 피와 기름은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진리에 의해서 구약에서는
예표로 양이나 염소 등의 피로 대속을 했다.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야 될 건데 둘째 사망에 이르러야 되는 것을 영생을 하려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제 이런 것을 율법으로 정하셨을 때에 예표로 양이나 염소 등의 피, 그러면 본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었었다.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온전한 대속제물로서 온전한 죄사함을 얻었고, 그러므로 영원히 그리고 온전케 너희들이 되었다 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진다. 어쨌든 그 피와 기름의 대속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에 따라서 예표로 양이나 염소 등의 피를 대속으로 하고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표와 본체니까 구약은 예표의 신학, 예표적 신학의 언약이라면 신약은 본체적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예수라는 이름으로 언약하신 것이니까 본체적 언약이다 이 말이죠. 바로 이런 것으로 생명의 피를 십자가 대속으로 대신 흘려서 죄를 대신 흘린 겁니다. 죄사함을 대속성으로 대신 얻게 하셔서 대신 대속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속죄를 하신 것인데 이 속죄는 하나님이신 예수가 대속죄물이 되신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양이나 염소가 아닌 속죄죄물이 되어서 영원한 속죄죄가 되었다. 이례적으로 단회적으로 이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이 그렇게 정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진리의 일관성으로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 진리의 일관성을 우리는 온전히 마음으로 따를 때에 그것이 진정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순종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양과 염소로 대속하는 것은 똑같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성경에서 이렇게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예표적이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했나니. 이것이 율법이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대속성, 대표적으로 그 하나가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 모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대속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왜 흘렸느냐? 레위기나 신명기 등은 율법에 관한 말씀을 기록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모두 이걸 예표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율법주의, 기복주의, 그 다음에 신비주의 신앙을 계속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것은 본체가 아닌 예표인데 예표의 그림자를 붙드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레위기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만일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이게 대신성, 대표성, 대속성이지만 그림자다, 예표다. 그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태워버리는 것이죠.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기름이죠. 피와 기름.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왜 불사릅니까? 완전히 태워버리면, 화제를 하면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속성 자체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뜻한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하면서 본체적으로는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 영 다 똑같은 겁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렇다고 해서 먹지 않는 것은 그림자를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의미다. 생명에 왜 기름이고 피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성령 거듭나야 진정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성, 대신성, 대표성 진리에 의해서 덮지 않으면 단의 뿌리에서 덮어놓는 거거든요. 단의 죄를 단뿌리 기록한다, 이제 그런 말씀도 있어요. 기록하는 것을 하나님이 덮어서 간과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표가 아닌 본체적 의미로 이 말씀을 보면 죄사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몸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는 그 몸에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의 영, 마귀의 영들이 있다 그랬어요. 뭐 귀신의 영도 마찬가지겠고요. 있게 된다. 그래서 죄사함을 얻으면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사단의 영은 쫓겨나고 그 몸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인 성령이 들어오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스도인은, 우리는 그 몸은 지체가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이것이 앞에 있는 레위기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것이 곧 대신성, 대속성, 대표성 진리로 연결되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주 쉽게 잘 깨달아지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구원이 필요해요. 할 수 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에 대속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왜 법을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피는 살리는 피예요. 죄사함을 얻게 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살리는, 구원을, 이제 이런 의미가 있죠. 왜? 영생을 하는 거니까 살려요. 둘째 사망, 지옥으로 가는 것은 그래서 성경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이 피를 만드는, 피가 나오게 하는 가드가 어떤 것이냐, 생명의 피를 만드는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 포도주의 틀 자체는 생명을 만들겠죠. 그런데 생명을 만드는, 상징하는 포도주를 둘째 사망으로 인도하는 악한 영이 짓밟아버리는 틀인 포도주의 압착기였다, 이런 것이죠. 독주를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밟아버려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포도주 짜는 통의 뜻을 가진 것이 가드였다. 사탄이 밟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 말씀은 거의 읽지 않기 때문에 괄호 안에 요엘 등 이렇게 예레미야, 요엘 이런 거 다시 넣어봤거든요. 우리가 의외로 성경을 잘 안 읽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에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에가, 슬프랬죠. 예레미야 에가였습니다. 예레미야 에가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포도주를 밟는 틀, 가드에 대한 것입니다. 읽습니다. 14절 15절 내 죄악의 뭉에를 그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케 하셨으며 내가 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붙이셨도다. 주께서 내 지경한 모든 용서를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소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하나님이 이 술틀에 독주를 밟아버렸다는 거예요. 부셔버린 겁니다. 아모스입니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9절을 읽습니다.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들이여, 너희는 갈레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 보라. 그곳들이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나으냐? 새하늘과 새 땅보다 나으냐? 이 세상이?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기복신앙 생각하십시오.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주하며 찬송가 부른다고, 복음성가 부른다고 기복장인가 부르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그러면서 생명의 피를 마신다. 생명 운운을 하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기름과 피가 생명, 예수님 자체 하나님이신 것을 생각하고요. 성령을 생각합니다.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자꾸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세상적인 것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돼요.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이 왜 문제예요?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병을 고치는 것들을 본체가 아닌 그림자를 붙들고 그런 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율법적인 것 혹은 지키지도 못하는 율법이죠. 병, 그런 것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자꾸 신비주의적으로 믿어서 문제다.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하면서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주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 가득한 것을 대적에게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입니다. 뭐 성당도 다 포함되고요. 우리가 뭐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것이죠. 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대적에게 붙인다. 마귀에게 넘겨버린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다. 그런 자들은 생명이 없이 지옥에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복음교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사와 이적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기복신앙으로, 율법신앙으로, 신비주의신앙으로 믿게 할까 문제다. 죄를 지어서 무슨 암에 걸리고 죄를 지어서 주일성수 안에서 교통사고가 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갖다 붙이 주일성수 안 하면은 무슨 큰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11조 내야만 부자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10배, 100배, 만배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신령한 복에 복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감사해서 내는 거예요. 창세도 하시기 전에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생명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것, 그것이 감사하다고 하는 찬양, 기도, 설교, 간증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그래서 끊임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온전한 대속제물이 되는 죄사함을 얻을 수 있고, 그래야만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진정한 생명이 그 몸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거듭나도 우리는 죄는 지어요.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이 온전성,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대속제물에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온전성을 믿지 못하니까, 즉 대속성, 대표성, 대신성의 진리를 믿지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혹이라도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혹은 대속성, 대표성, 대신성 진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자력구원을 주장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은 10명이 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가드는 어떻습니까? 거인들의 최후의 멸망을 받은 곳이 가드예요. 가드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믿는 것과 똑같이 교회가 믿게 되면 그것이 곧 가드가 거인들이 최후의 멸망을 받는 가드처럼 되는 것이다. 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대다수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율법주의 신앙에 기독교가 병들어 있어요. 죄도 좋다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믿으면 다 이 땅에서 망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때도 맡긴 사역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단 한 명도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경우는 또 부자가 있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지체로서 따라가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미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으로 그것이 결국은 어땠어? 가드처럼 오늘날에도 멸망한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둘째 사망에 이른다. 심판 후에 이런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 지배한 성읍 중 하나인 아낙족이 살던 곳이 아낙족이 살던 곳이죠. 그래서 가드 등을 포함해서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인 아낙족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인 양치기 다윗의 돌팔매 한 개로 패하고 그 후손들이 모두 멸망을 당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요. 아주 잘 아는 말씀이죠. 이것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이 많은 설교에서 어때요? 믿음을 강조를 해요. 믿음. 정말 우리가 정말 안병이 아니라 날 것 같지 않은데 정말 망해서 다시는 그 회사가 자기 집이 다시 어떻게 해결될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11조를 내니까 10배, 1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더라. 부자가 도로됐다. 건강해졌다. 그 이야기를 이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까지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성경에서 먼저 읽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8절. 해가 돌아와서 양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왕들이다, 죄송합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회파하고 가서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이제 전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면류관을 취하여 달아보니 중량이 금 1달란트라. 그 면류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력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도끼질을 하게 하리니 아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그같이 했던 것이죠.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개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가드 사람입니다. 골리앗이 암몬 자손들이죠.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뱉을째 같았더라. 창자루의 창자루는 뱉을째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능욕하는 고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결국은 다윗에게 이 골리앗이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에게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승리를 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관계입니다. 세 번째로 이방인의 블레셋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서 옮겨놓은 것이 가드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가드는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대상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런데 가드는 구약 성경에서 40배 정도가 나오고, 가드 성읍은 지배자가 여러 차례 바뀌어요. 당연하겠죠. 그런데 가드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의 지배를 받게 된다. 우리가 자꾸 이것을 그냥 가드가 어땠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날의 마지막 산과 새 땅이 목전에 있는, 그리고 기독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가 된 기독교 진리와 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 것이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해서 하나님에서 지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다수 오늘날의 골리앗과 같은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은 결국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데 정말 참을수기가 힘이 들었다. 오히려 그 수가 극히 적다. 그 힘이 굉장히 연약해 보이는 골다잇 같아 보인다. 복음교실이 불과 영상 올려놓으면 거의 보는 사람이 없는 것이 바로 다윗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사무엘상이죠. 3상.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4절, 32, 33절, 48절, 52절을 이어서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을 대하여 항우를 벌였으나 블레셋 사람은 이편선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편선에 섰고 사이는 골짜기가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결국은 이 가드라고 하는 것은 율법신앙, 기복신앙, 신비주의신앙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멸망되는가? 복음교실처럼 아주 연약한 진리와 복음을 증가하는 그 참 진리가 결국 멸망을 시킨다. 32절에서 33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음교실이 정말 연약하죠. 근데 담대히 싸울 수 있는 것. 당시에 가정교회를 이루고 있던 예수님 당시에 바울처럼 오늘날에도 진리와 복음을 들고 복음교실은 싸우고 있는 것이죠. 아름다운 교회 복음교실은 그렇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마주 그 항우를 향하여 빨리 달리며 인터넷이 빨리 달린다. 지금 복음교실에서 진리와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세상의 모든 기독교를 생각하시면 돼요.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며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성령의 칼, 기독교 진리와 복음의 칼로 죽여버리는 겁니다.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기복주의 신앙을 다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런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와 복음이 마지막 때에 땅까지 복음이 전파됐을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해버리고 기독교 진리와 복음에서 멀어져 있고 그것을 기독교 진리를 전하는 소수가 승리하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은 예표적으로 오늘날은 그 수가 얼마 안 되지만 그냥 예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표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그림자다를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소리지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의 상한 자들은 사이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결과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기독교 진리가 아주 연약해 보였지만 승리했더라. 뒤섞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인용할 때에 다윗은 전쟁 경험 같은 것은 전혀 없고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매와 돌밖에 없었는데 이런 어린 양치기 소년이 근데 어땠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어린 소년 돌파면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기독교가 얼마나 부패 있는가. 여기서 회개해라.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봐야 돼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보다 훨씬 중요하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담대한 믿음으로 전쟁 경험이 많은 거인 골리앗을 돌팔매로 이긴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인용을 하고 설교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다윗과 골리앗 인용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병 절대로 못 고칠 것 같은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학 절대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의대를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무슨 부도가 꼭 날 것 같은데, 교회가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한테 빌었더니 됐더라.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의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창세전 예정. 예정은 어땠습니까? 극소수다 이 말이죠. 극히 진리와 복음이 연약하다. 사람들 보기에는 기복주의, 율법주의가, 신비주의가 성행한다. 이렇게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진정한 의미는 깨달은 것이 이것을 믿음에다 맞춰버리면 안 된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다시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것을 다시 강의에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칩니다.